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가끔 가다가 이 돋보기 안경을 쓰니까 재밌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셔서 저도 즐겁습니다. 색안경 다 껴보셨죠? 해외여행 가시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전부 이 선글라스, 색안경을 끼십니다. 그게 유행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끼시는데 어떤 색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색깔이 변합니다. 어떤 색깔을 끼느냐에 따라서. 자, 서양 문명은 두 가지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철학이고요, 하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그리스 철학이라고 부르고요, 신학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두 토대 위에서 서양 문명이 발전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스 철학하면 떠오르는 인물이시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떠오르실 거고요. 성경하면 떠오르는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원론이에요. 구분해서 왔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봤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보다 보니까 하나는 나쁜 거, 하나는 좋은 거로 봤다는 겁니다. 나쁜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빨리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데아의 세상, 저쪽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그곳에 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원론이다 보니까 한쪽은 나쁘고 한쪽은 좋다라는 그런 사고로 모든 걸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성경, 우리 신학은 이원론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천국, 저 세상도 창조하셨지만 저것도 창조하셨지만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비록 죄악으로 타락된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여전히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킬 사명도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말씀 성경으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명으로도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유념해 둘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분법으로 보시는 사고에서 좀 벗어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대조법으로 보이거든요. 육신과 영, 영과 육신하면 이걸 이분법으로 보시냐면 육신은 빨리 버려야 되고 나쁜 것, 영적인 것은 좋은 것, 이렇게 흑백 논리 이분법으로 보게 되어지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건 성경의 토대가 아니고요, 철학의 토대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기초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사고는 신학적 사고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보려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색안경을 바꾸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육신과 영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육신은 나쁜 거, 영은 좋은 거, 이 편견에서 벗어나서 보셔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편견으로 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딱 하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이죠. 주보 금주의 말씀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 이 말을 하실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된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37절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바라보는 영으로 생각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볼게요. 귀신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귀신으로 봤다. 그 아래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으로 보는 그 영은 살과 뼈가 없는 영이다. 너희들이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본 거예요? 영으로 생각했어요. 어떤 영? 살과 뼈가 없는 영.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살과 뼈가 없는 영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과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자기의 몸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은 살과 뼈가 없는 영, 그냥 제가 쉽게 귀신처럼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할 것 없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해요. 이전 것 안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죽음과 육신 있죠? 육신과 영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살과 뼈가 없는 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게밖에 할 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을 이루셨어요. 살롬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이전 것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살과 뼈가 있는 영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 부활의 몸, 그 성경은 그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일부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 잘못된 곳을 고쳐서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내 부족한 부분을 조금 고치고 쓰다듬고 다시 망가진 부분을 잘 만들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딱 가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뭐라고요? 전적 타락, 완전 죄인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예 망가져서 폐기 처분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고쳐서 쓰자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우리를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쳐서 쓰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 창조를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새로 만드셨어요. 아예 새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과 영을 얘기하는데요. 육신과 영을 얘기하는데요. 육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원론적 사고에서 보지 마시고요. 이 육신이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이 부활의 과정 속에서 잠깐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육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이는 육신이 죽었는데 사망으로 영멸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육신이 죽고 어떻게 됩니까? 영생으로 가는 거죠. 영원한 삶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있지만 생명은 주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생명은 주께 있다. 내게 있는 게 아니네요. 나한테 있는 게, 인간에게 있는 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호흡하며 다 움직이며 살아가지만 생명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만 사실상 생명은 없는 거예요. 생명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이구동성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초청한 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를 고쳐서 하나님 잘 사용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보니까 죄인, 죄덩어리, 아무것도 없는 먼지 덩어리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지만 놀랍게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 주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사 중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이름만 대도 아시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직 전국구 깡패셨습니다. 한주목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신 다음에 뭐라고 사람들에게 목사가 되는 것을 알렸냐면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유명한 일화죠. 예, 목사님 되셨다고 그 목사님 임직식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냥 환영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부고장을 보냈어요. 이제 인간 김익두는 죽었다는 겁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부고장이니까.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식이 온 시장가에 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했습니다. 왜요? 이 깡패를 누가 좋아해요?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니까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얼마 이후에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성경책을 낀 김익두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습니다. 분명히 부고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김익두가 죽지 않고 살아있느냐고. 그래서 한 분이 평소에 많이 당했던 분이 물벼락을 김익두 목사님에게 이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반응을 보자는 거죠.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그 유명한 말 했잖아요. 옛날에 나였으면 너는 요절이 난다. 너는 감사해라. 내가 죽었다는 거, 인간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는 진짜 감사해야 된다. 그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나한테 있는 가능성을 개발하고 발전해 가자가 아니라 나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죽은 자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순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첫 절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으로 가면 그게 맞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내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소망이 있고 내 생각은 발전할 것이고 내 생각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문명과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육신은 죽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란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 인간 아무개는 죽은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거든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에 이른 자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의 생각인 생명과 평안으로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쓰실 수 있는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 사망을 논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인물이 에스겔이라는 분이에요. 에스겔 30장 보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제가 주보에 들어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주보에 약간 오타가 있는데 에스겔 37장 1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이에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고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들으시고 골짜기로 가셔서 쳐다보게 한즉 마른 뼈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뭐냐면, 제가 이번에 저희 친지 어른 이장할 때 뵀어요. 10년 넘게 있다가 그 뼈를 다시 이장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과정이죠. 정말 마른 뼈를 봤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니까 그 뼈가 다 삭을 거 삭고 썩을 거 썩고 약간 뼈가 남았는데 정말 완전히 마른 뼈. 볼 수도 없고 뼈에 조금의 어떤 윤기도 없고 어떤 모습도 없는 그 마른 뼈를 봤습니다. 그 마른 뼈를 쫙 보면서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날 것 같니? 아니요. 그때 아니요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왔겠죠. 근데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실까요? 3절 말씀. 그러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누구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대답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니요라고 안 해요. 아니요? 살아날 것 같니? 안 살아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예, 살아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목적이 있겠죠.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살아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살아날 수 있다는 뜻일까요? 못 살아난다는 뜻일까요? 이건 내가 답변을 미루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체면을 잘 차려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여기서 살아날 것 같니라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못 살아날 것 같아요. 아니, 저 많은 뼈가 어떻게 살아날까? 완전히 죽었잖아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말은 사실상 부정이에요. 못 살아날 것 같아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 이 말이죠. 그대로 전했더니 마른 뼈가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까? 마른 뼈가 되는 것,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이 되려면, 거룩한 종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완전 죽어야 하나님 사용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물질, 권세, 힘, 하나님 그때 내가 사장님일 때 좀 부르시죠. 그때 내가 돈이 억수로 많을 때 좀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른 뼈같이 만드신다. 참 희한해요. 어떤 성육의 위인들을 다 대보세요. 마른 뼈로 만드세요. 모세, 기왕이면 애굽의 왕자실 때 부르시죠. 나이 80이 되어서 부르세요. 완전히 마른 뼈로 만드신 다음에 부르세요. 요셉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팔려갔죠? 애굽에 팔려간 상태에서 바로 쓰신 게 아니잖아요. 종살이 7권 시키시고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시키세요. 완전히 마른 뼈로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마른 뼈로 만드시고 사용하실까요?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멘 안 해도 만왕의 왕이세요. 근데 그 만왕의 왕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귀하신 친분, 거룩한 주의 순결한 신부고요, 왕자요, 공주라면서요,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으니까. 근데 나는 맨날 왜 욕모양 욕보래요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왜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까? 왜 이런 과정을 겪어요? 집에서 그 애완견들 키우시는 가정 많으시죠? 애완견들. 저희 집은 아예 강아지를 안 키우지만 애완견들 키우시는 가정에 보시면 제가 보니까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개는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안방에서 끼고 주무시는 그 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먹어서 바싹 말라서 죽는 게 있어요. 어느 집도 가보면요, 바짝 말라 있는 애완견 없어요. 그런데 주로 이 애완견들이 병드는 이유가 뭐냐?
저처럼 뚱뚱해서 그래요. 비만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사랑해서 자꾸 먹을 걸 줘요. 사료도 듬뿍 갖다 주고 요즘 간식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비싼 것들 마구 공급해 주니까 얘가 살이 찌기 시작해요. 비만. 주인들이 눈물을 먹고 하는 게 뭐예요? 개 다이어트. 사료를 조금 주기 시작하고요. 간식을 줄입니다. 산책을 많이 시킵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그 강아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갑자기 사료 줄이고 갑자기 간식 줄이면 이 강아지들이 고맙습니다 주인님 하시던가요? 난리가 나죠. 왜 밥을 요거밖에 안 주느냐? 삐지죠? 개삐짐 진짜 보셨습니까? 네? 간식을 조금 줘봐요. 난리를 칩니다. 아니 전에 고구마를 달라는 대로 다 줬는데 왜 고구마 양을 반으로 줄이냐고 진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주인이 그 개 간식과 밥을 줄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어떤 집은 참 이 개가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훈련시켜도 말을 안 들어. 꼭 왜 빨래하는 데 가서 오줌을 싸냐고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 개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내는 질색팔색 하는 거예요. 빨래에다 오줌 싸기 누가 좋아하겠어요. 결국에는 이 강아지 쫓아내자고 도저히 파양시켜서 못 살겠다고 아내가 말하니까 할 수 없이 눈물을 먹고 이 아빠가 어떻게 했냐. 개 케이지 있죠? 그거 사왔어요. 거기다 가둬버렸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프죠? 힘들죠? 그 강아지가 그 평소에 아빠 침대에서 자다가 그 조그만 그 감옥 같은 곳에 자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난리 버거지를 치죠. 그런데 그 개 케이지를 사와서 거기다가 잠을 재우는 이유는 뭐예요? 살리려고요. 죽이려고가 아니에요. 살리려고.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제 뚱뚱함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와 다른 점이 있어요. 개는요, 일부러 다이어트를 시키는데 저는 제 의지가 발동돼야 다이어트가 됩니다. 근데 죽어도 못하겠어요. 개는요, 주인이 밥을 아예 안 주면 돼요. 줄이면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 이 개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저는 제 의지로 찾아 먹어요. 우리 사모가 밥을 안 차려주면 제가 밥을 못 먹습니까? 천만의 말씀. 요즘 소비 쿠폰도 있어서요. 얼마든지 부담 없이 가서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의지로 이게 다이어트가 안 돼요. 여러분, 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금수만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야 다이어트가 돼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야 내 더러움의 찌꺼기가 이 비계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은혜로 단련되고 예뻐지고 멋져진다니까요. 우리의 의지로 할게요가 안 된다니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나를 따라올래?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자기를 부인해.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무도 스스로 죽겠다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고난을 주세요. 성경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TV 프로그램 중에서 KBS에서 하는 그 유익한 공익 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동행이라는 프로였어요. 제목이 그래요. 프로그램 제목이. 근데 그 동행이라는 프로에서 한 여자 친구를 우리 초등학생인데 그 친구를 관찰하는 24시간 관찰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근데 그 집은 아버지가 안 계세요. 어떤 일가 됐는지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엄마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가 돈벌이가 시원치 않았어요. 참 어렵게 사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참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하루 한 끼 이상 먹기가 힘든 거예요. 참 돈벌기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카메라가 24시간 하루 종일 관찰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이 아이 습관이 뭐냐면 냉장고 열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뭐 엄마 그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한 번도 엄마한테 배고프다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카메라 그 PD께서 엄마 없는 틈에 물어봤어. 야, 너는 배 안 고프니? 어떻게 한 번도 엄마한테 배고프단 말을 안 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없는 걸 아니까 얘기하더래요. 저 배고파요. 야, 그러면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엄마가 힘드실 것 같아서. 엄마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압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쌀이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빵이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이 아이의 일용할 양식은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을 잘 개발하고 발전해서 그게 뭐예요? 이 아이에게 쌀 갖다 주고 빵만 갖다 주면 이 아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집집마다 쌀 곡간에 쌀독에 쌀이 넘치고 빵이 넘치는 집들이 많은데요. 그 많은 집들이 불행한 집들 굉장히 많아요. 쌀독에 쌀은 넘치는데 행복하지 않은 집이 넘쳐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을 살찌우면 된다는 생각이 하죠. 육신을 개발하고 잘 발전시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더 근원적인 거, 근본적인 게 중요해요.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엄마의 사랑. 나중에 이 카메라 감독이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힘들면 요즘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하루 중간에 보육원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아이를 사랑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계란 껍질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 이거 많이 고민하고 제목 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란 껍질로 둘러싼 생명이 그 안에서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딱딱한 껍질을 깨쳐야 됩니다. 아마 그거 깨치다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깨치면 생명이 됩니다. 우리의 육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육신은 더럽고 이 육신은 나쁜 거고 버려야 될 거 아닙니다. 이 육신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순간도 있지만 이걸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깨뜨리고 생명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오라.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스스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만도 못한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걸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인식을 주시고 자꾸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깨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작할 때부터 몇몇 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내색 안 하려고 무척이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이 과정 아닐까요?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불안 가운데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성도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거 깨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옆에서 반드시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과정을 통하여 영으로, 생명으로, 평안으로 다 나아가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